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우기의 저자 유현모 교수는 지금 대구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서울대학교 지의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생명의 삶 교재에 성경으로 세상 읽기를 매달 이렇게 연재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호에 보면은 각자 생각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대로 행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의 그 사람들의 사고,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을 행하며 살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원이 뭔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나 이러한 이 전통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이 교회의 전통과 권위도 많이 실추된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독교 그런 사상과 배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공산주의 유물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유물 사상을 막시니즘이라, 오늘 좀 어려운데 하여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것을 악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사장과 이 사원들이 같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같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 이론과 일맥 비슷하게 보이고 기독교 사상과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네오막시즘이라 그러는데, 네오막시즘이라 하는 것은 본래 공산주의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래서 신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네오막시즘, 이 신공산주의 막시즘 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금지함을 금지하라,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모든 것을 풀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모든 것을 풀어라, 이런 구호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이 남녀 간의 성의 구분,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가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신막시즘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금지를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이 이제 서구 열강을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파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서울에서 막 서울 한가운데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아예 퀴어 축제를 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내 기준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것은 마약에 중독된 자에게 그 사람의 자유이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대로 마약을 지급해도 된다 하는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의 자유인 양, 이 소수의 그런 어떤 인권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동성애나 에이즈나 성병에 노출되어서 감염의 위험이 요소가 아주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그런 것이죠. 동성애자의 이 99%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가들과 언론들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고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위험성과 이런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동성애자에 대해서 뭐 결혼 주례를 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한 이러한 시대까지 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과 특히 언론들은 눈앞에 선거의 표를 얻고자 그럼 그 사람들의 표를 하려면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제 이쪽 저쪽이 분명하게 갈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면 2% 3% 정도에서 이제 그런 향방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도 몇십만 표 차이로 이렇게 갈렸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이런 언론과 잘못된 정치가들 그리고 또 과학자들에 의해서 점차 사람들이 세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능이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초점을 잘못 맞추면 흐릿하게 나와 사진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잘 조정을 하고 중심되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은 점점 흐리멍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더욱더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삶이 불안하십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큰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불안 말고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그러한 불안들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세계적인 대유행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또 그런 또 가정을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불안 요소가 현대에 들어와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안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면 세상이 그렇더라, 어디에 좋은 것이 많다더라,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더라,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럼 그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바라보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풍성해 보였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이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러한 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롯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자기 두 딸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생 동안 수고하고 모은 모든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어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신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그 자손을 많이 퍼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에게 진정한 복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오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틀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에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복일까?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복은 은금의 풍부함에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형제 하란이라고 있는데
그 하란의 아들 롯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물론 그에게 자식이 없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카를 너무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지만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위에 있는 종족들을 피해서 가다가 남쪽까지 갔습니다. 남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네게바라고 남쪽이라는 말이 네게바입니다만은 또 한편 사막이란 광야란 뜻이 있어요. 거기서 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애굽 땅까지 갔죠. 여러분 애굽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가 됐습니까? 내 아내 사라를 누이를 하리라. 그러면 나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애굽에 갈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지금 땅에 그 애굽 땅에 간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이 속일 상황까지 간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짐승을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내부의 위기입니다. 전에 가난할 때는 외부의 위기였지만 이제는 내부의 위기가 찾아 풍요로움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다. 짐승을 치는 목자들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이게 롯의 그런 목동들과 아브라함 목동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 수가 작을 때는 여러분 서로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러나 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산이 많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소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형제가 동감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을 때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다가 부모 재산이 많으면 서로 눈치 보고 싸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돈 많은 집에는 그 순간 그 장례식장에서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단적으로 보면은 지금 재벌들 보세요. 형제들끼리 소송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요. 사실은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지면 대부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색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103세를 살고 있는 김행석 교수는 그의 책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친구를 소개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부터 시작을 했거든. 고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그 친구 중에 이제 밝은 사람이 이 부동산 정보를 잘 알고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 그러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그만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강남에 하여튼 뭐 개발 붐이 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땅을 하여튼 산 건 많이 빚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그 아파트 짓기로 짓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무산되어서 결국은 쫄딱 망하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주 학식이 뛰어난 훌륭한 학자가 될 만한 그 인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행석 여러분 교수님 얼마나 여러분 참 그 명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뭐 지금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이 철학자로서 한국에 여튼 내노라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는. 근데 이분 부모님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산 관리하다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부모의 많은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의 재능을 썩어버린 거예요. 썩혀버린 거예요. 돈은 자신이 관리할 만큼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가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게 적당하게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금 나의 어떤 소유, 그것이 적당하다고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꾸준히 또 이렇게 저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진 그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하여튼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측에 속합니다. 우리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사용하느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나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또 네가 우하면 내가 조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독립시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삼촌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그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먼저 그 자기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불이 나게 그 땅을 택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땅이 마침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땅은 큰 죄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롯이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좋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결정하는 것은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뱀이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할 때 이와 같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부함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려고 지금 혹시 조급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비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아브라함을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게 하고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컨설팅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백만장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풍부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하여튼 부자를 두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은 강양제철 소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강양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이 친구가 아는 분인데 대륙건설 회장님이에요. 여튼 뭐 전라도에서 큰 사업을,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양에 굵직한 교회들을 한 10개 이상 이렇게 거의 무료로 이렇게 지어주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더니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갚아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제철소 소장 친구는 하나님을 알듯 말듯 아리송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야, 목사의 참 위력이 대단하더라.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니까 참 얼마나 우리 일이 잘 풀리는지 모른다. 물론 이제 박태준 그 회장의 영향을 받긴 했죠. 박태준 회장님 살아계셨을 때 하여튼 자기를 먼저 이 광양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여튼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매도 많이 맞았다고 자기 말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뭐냐 하면 내가 베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에 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양보와 여유와 풍부함이 생긴 것은 그의 마음에 이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룩이라고 속일 정도로 자기는 초라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바로 너 아브라함에게 손만 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다 그랬거든요.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가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여튼 많은 재산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어졌어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굴까? 이 통계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다시피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본래 그 사람은,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왕궁도 지어서 바치고 외국에서 와서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것을 일부러 막 주고 갔어요. 물론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면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베풀고 나누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1000배로 더 갚아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라고 이 조카 롯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천신만고의 끝을 그를 데리고 나와서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보면 이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서 조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누구에게 섭섭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추수에 만나는 사람 친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같아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축복할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겠지만 만일 우리가 축복한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빈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에서 가서 더 복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는 이번 추석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때는 이게 뭐 말이나 되나 싶었지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저번 주에 30억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가 바라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이 헤브론이 지금 이스라엘 그 남쪽 지방인데 지금 사막 지역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죠. 이 산지예요. 거기. 농사 지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다윗이 7년 동안 이 왕국의 거처를 삼았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눈으로 보기에 풍부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그 땅이 황량해 보일지라도 그 전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땅은 그의 후손에게 전수되는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든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 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복된 땅이에요. 가치관도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땅이고 가장 풍요로운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간용하고 양보하며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며, 그래서 양보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돕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을 행하며 주를 예배하는 이 복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추석절에 이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